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왕의 신화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저랑 교독하실 때에 제가 요한복음 4장 43절을 먼저 읽고 교독하실게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참 여러분이 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담대하게 이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을 찾아간 왕의 신화 이야기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된 아버지, 왕의 신하였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참 뭔가 봐야 믿는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지요. 기도할 때 뭔가 응답되면 믿음이 생기고 응답이 안 생기면 하나님 계신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요.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인생이지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함으로 한탄하셨어요. 너희들은 꼭 봐야 믿느냐?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늘 보여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 믿음을 주셨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게 오병이어 이후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겨. 이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편해질 거야. 경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먹고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예수님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에 얘들아, 내가 이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니? 나를 따라오면 평생 먹을 거 해결해 준다고 그 표적을 이렇게 보여줬겠니? 그게 아니야. 이 표적을 통해 진짜 영적인 오병이어, 영적인 양식, 영적인 만나를 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으라고 내가 준 표적이지 않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표적까지만 믿고 먹을 것까지만 믿고 육적인 만족까지만 오는 신앙을
성전 앞마당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거기에서 함께 즐기고 장사하고 행복해하고 나의 육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거기서 교회가 이것이구나, 성전이 이거구나,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이건 기복주의 신앙, 성전 앞마당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지만 그때는 몰라요. 구약은 뭐니까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본보기라고 그랬어요. 구약은요,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본보기예요. 거울일 뿐이에요. 그런데 본보기 신앙, 거울 신앙, 그림자 신앙에 멈춰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도 기도하고 예수 잘 믿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네가 짓지 아니한 큰 집을 준다, 네가 농사하지 아니한 곡식을 먹게 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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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구약 신앙, 성전 앞마당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오병이어 만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요. 나를 병낫게 해주시는 것은 병이 없는 천국의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울만을 믿고 예수 믿고 그림자를 쫓아 예수 믿고 이러면 기복주의 신앙, 성전 앞마당 신앙에 멈추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영은 여전히 육의 만족을 위하여 주여 이것 주소서 이것 주소서 이것 주소서 하고 매달리고 주님의 오병이어만 집중하면서 따라다니는 신앙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복 받아봐야 100년이면 끝나버려요. 수천억을 벌어도 그 수천억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 않아요.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수조원, 수백조를 벌면 뭐예요?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곳인 줄 알아요? 거기서는 벌레도 쥐새끼도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공간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끝이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듭났음을, 새 사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옥의 고통을 내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믿음은 세상 종교나 똑같은 거잖아요. 저급한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절하면, 탑 돌면, 지성 드리면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저급한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너의 목숨과 너의 영혼을 내가 책임져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만이 줄 수 있고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땅의 믿음에서 벗어나 영의 믿음, 하늘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명심하세요. 절대 저 성전 앞마당에서 머물면 안 돼요. 신앙은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는구나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자식이 죽어가니까 조바심을 내요.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빨리 내려가십시다. 내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제가 지난주에 몇 킬로미터 떨어졌다고 그랬죠?
32km나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 걸어서 가면 1박 2일을 가야 돼요. 1박 2일을. 그러니까 이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고 예수님 빨리 갑시다. 저는 49절에서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주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요, 나랑 가십시다.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 줄 알아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목베임을 당하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몸을 톱으로 썰어 죽이고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당시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은 줄 알아요? 로마 황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너의 퀴리오스는 누구냐? 너의 주님은 누구냐? 너의 왕은 누구냐? 모든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나한테만 쓰는 단어다. 이놈을 죽여라.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생사를 가늠하는 단어가 바로 이 퀴리오스, 주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 앞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목숨을 던져 지켜낸 단어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왕의 궁궐에 있는 신하,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퀴리오스여, 나랑 가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육신의 상전으로 섬기고 있는 왕은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식 새끼를 절대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절대 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들도 내 자식의 생명은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내 외아들, 이 외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분 앞에 주여, 나랑 가십시다. 제발 나랑 가십시다. 늦기 전에 가십시다. 하고서 예수님께 주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에게 자녀의 목숨이 달려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식의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기꺼이 주여, 주여, 내 새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고난은 주인을 바꾼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수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당장 우리 사회 전반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고난이 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고난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왜 돈 문제 가지고 내가 시달리고 있는 줄 압니까? 왜 내가 자식 문제 갖고 힘들고, 왜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고, 금전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스트레스가 나에게 오는 줄 압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고난이라는 도구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래도 물질의 주인이 너냐? 끊임없는 자식 문제로 말미암아 이래도 자식의 주인이 너냐? 끊임없는 가정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래도 가장이 너냐? 끊임없는 사업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래도 네 사업의 주인이, 회장이, 사장님이 너냐? 끊임없는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래도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 끊임없는 목숨과 내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래도 네 목숨이 네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군을 통한 주님의 질문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퀴리오스, 주여, 내 자식은 주님이 퀴리오스 되십니다. 당신이 퀴리오스 되십니다. 내 일터의 사장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퀴리오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 들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내려놓지 않겠느냐? 이래도 포기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나에게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생에, 아니 성경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통해 주님과 줄다리기에서 주님을 이겨먹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처럼 주님이 져준 사람은 있어도 주님을 내 맘대로 이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네가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달리면은 누가 이겨요? 말이 뛰어요. 나도 뛰어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말이 이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든 말하고 뛰어서 말도 못 이겨먹는 네가 감히 여호와와 다투어 이기려고 하느냐? 말도 못 따라먹는 녀석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먹으려고 하느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엎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주님하고 줄다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돈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내 모든 염려와 고난의 이유, 그 해결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퀴리오스에게 맡기라. 너의 염려조차 주님이 주인 되게 해라. 왜 네가 붙잡고 주인인 척하느냐? 너의 모든 염려도 주님 앞에 이 모든 염려가 주님 겁니다 라고 주님의 퀴리오스 되심을 너가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를 맡으시고 너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고난이 왜 와요? 주님께 맡겨서 나의 초라한 인생, 연약한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주님임을 인정하라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엎드리라고 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고 오는 거예요. 너는 네 가정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네 목숨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네 남편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자식들의 주인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러면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여 할 때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이 주인이세요. 이 모든 나의 소유와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퀴리오스 하고 딱 엎드릴 때까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쉬워요. 기도에서 얼른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오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자현미경으로나 관찰 가능한 그 조그마한 것에 의해서 사회가 뒤집어지고 국가가 뒤집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도시가 폐쇄되고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일으켜서 인간 사회를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그분께 있구나.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도시와 내 생명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입술에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국가 권력자들이 이 코로나와의 전쟁 앞에 무릎 딱 꿇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엎드릴 때까지 주의 종들이 엎드려서 주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까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이 나라가 주님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 것입니다.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도 주님 것이고 내 목숨도 주님 것입니다. 퀴리오스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실 때까지 주님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깨달은 사람이라도 신속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이 나라와 도시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 생명까지 주님이 퀴리오스 되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라고 인정하려면요 은혜 받아야 된대요. 성령 받아야 된대요. 그것도 능력 받아야 가능한데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능력 받으셔서 여러분 입술에서 주님을 퀴리오스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도 주님 앞에 주여,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한테만 주여를 써야 되는데 자식의 목숨 앞에 예수님 앞에 주여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너희들은 아이고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는구만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니 이 왕의 신하가 주여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그 주여라는 고백에 너는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와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주여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걸 알아들었어요. 네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를 주라고 고백했어? 거기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는지 보신 거예요. 자식을 주님께 맡긴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순간 이 아이의 목숨은 이제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주여 하는 순간. 그럼 이제 누가 책임지실 차례입니까? 예수님이 책임질 차례 아닙니까? 예수님께 자식의 목숨을 주여라고 맡겨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주님께 주여 퀴리오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책임지신 거예요.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참 멋있죠. 예수님과 32km를 걸어서 갈 필요도 없었어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주님이 창조주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바다야 생겨라 그러면 생기고, 별들아 생겨라 하면 생기는 그 능력의 말로, 그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한 말씀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2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또 27절을 보여주세요.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의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세 가지를 앞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보다 사자란 천사예요.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 두 번째는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 셋째는 왕벌을 앞서 보내겠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이 평안하게 해주겠다. 와, 이스라엘은 가지도 않은 미래에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놨대요. 걷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미리 보내놨대요. 왜요? 주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니까 미리 보내놨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도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 부탁하고, 청년들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런 제가 기도 부탁 딱 끌어안고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오늘 면접 보러 간대요. 오늘 병원 간대요.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대요. 중요한 만남이 있대요. 주님께서 앞서 사자와 위엄과 왕벌을 보내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으니까 내가 병원 가기도 전에 주님이 병원에 천사를 보내실 수 있고, 내가 사업하러 가기도 전에 주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실 수 있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먼 길을 가기 전에 주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얽매이지 않잖아요. 주여 미리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서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족 어디 갑니다.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먼 길을 운전합니다.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왕의 신앙, 이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의 아빠는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속히 내려오셔서 가십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나랑 가십시다. 가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에요. 근데 주님은 같이 가셨어요? 같이 안 갔어요. 그냥 그 말 듣자마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건 뭐예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을 뛰어넘으세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나의 기도를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50절에 믿고 갔대요. 믿고 가더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간구하면요,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맡으신 퀴리오스 주인이 되었음을 믿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주의 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응답받고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주님이 가라, 네 아이가 살아있다 라는 이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팍 생겨요. 저도 이제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받죠.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럼 주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들려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그 말씀을 지팡이 삼고 동아줄 삼아서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으니 한 말씀만 주세요. 한 말씀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밀한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이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신부요 내 사랑이라. 이제 너의 모든 기도 제목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기서 확 생기면서 아멘, 아멘, 아멘. 기도 끝나고 나면 얼마나 큰 확신과 담대함이 오는지 몰라요.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믿음이 다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한 말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말씀 딱 들으면요, 얼마나 용기가 나고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기도할 때마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성경 말씀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도 예수님의 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담대하게 32km를 돌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모든 것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믿음에 달려 있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럼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가 있을 거야 라는 딱 한마디 말 믿고 끝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했어요.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120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믿음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내가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한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여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는 보고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보고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군가는 꿈을 꾸고 누군가는 환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을 붙잡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무슨 환상이나 기적이나 뭐 이런 거 경험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후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더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 기도는 어쩐가 저쩐가 막 이런 걸로 안 보인다고 주님께 불평하거나 나는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증거가 없는데도 나는 주님 사랑해. 주님 위해 죽을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된 것을 나는 확신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진짜 큰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 믿고 갔어요. 믿음으로 막 갔더니 가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했네요. 이제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으로 믿고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이가 살아났을 거야 하고 가고 있는데 종들이 좋은 소식을 갖고 막 오는 거죠. 그래서 길게에서 딱 만났어요. 왕의 신하에게 종들이 말하는 거죠. 주인님 세상에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그래? 언제부터 열이 떨어졌는데? 어제 7시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더하기 6을 하면 한국 시간입니다. 그러면 7시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한국 시간 몇 시죠? 아침 7시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1시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1시가 가장 무더운 시간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근데 그 왕의 신하한테 종들이 뭐래요? 가장 뜨거운 오후 1시에 애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에 선선할 때 떨어진 게 아니라 가장 뜨거운 뙤약볕에서 갑자기 애가 열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3편 9절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게임 끝난 거예요. 응답 끝난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가장 뜨거운 낮 1시에 아이의 열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성전 앞마당 신앙입니까? 지성소 신앙입니까? 그렇죠. 이 왕의 신하는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성전 앞마당 신앙에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성전 지성소 믿음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그날 얼마나 대단해요. 이건 증거다. 이분은 메시아로구나 하고 성전 앞마당에서 성전 문턱을 넘어 지성소로 확 들어와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순식간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응답으로 성전 앞마당에서 내 아이가 살았네, 열이 떨어졌네, 합격했네, 병이 나았네, 사업이 잘 됐네, 좋다. 그건 성전 앞마당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확 인정하면, 지성소 안으로 확 들어오는 믿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확 성장하는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전 앞마당, 구약, 육적인 응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응답 받은 이후에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걸 끌어안고 성전 안쪽까지, 지성소까지 훅 들어와서 퀴리오스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믿음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의 목적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통하여 진짜 주인, 진짜 퀴리오스, 진짜 왕을 만나서 온 집안이 그 왕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응답이 임합니다. 그 응답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응답을 끌어안고 영적인 세계로, 천국의 세계로, 지성소 안으로, 예배 안으로, 감사와 찬양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이 영적인 증거를 딛고 일어나 영적인 사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오병이어를 주시는 주님,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단단히 믿으시고 내 평생에 유일한 퀴리오스, 유일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시는 영적인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